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성도는 평생토록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가며 친밀한 교제를 해야 됩니다. 지난 2011년도를 뒤돌아봤을 때 여러분들 하나님과 어떠한 교제를 했습니까? 친밀한 교제를 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알고 있는 교제를 했습니까? 하나님과 깊은 대화와 깊은 만남의 역사가 계속 있었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어땠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뒤돌아봤을 때 많은 분들이 의외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체감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과 나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의 확신, 그것에 대하여 믿음 안에서 예배 때는 있을지 몰라도 삶 가운데 그것이 실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지 않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오히려 초신자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드릴수록 한다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말씀을 보면 말씀을 볼수록 오히려 하나님과의 교제가 메마르고 하나님의 교제가 멀리 떠나가고 있는 경우를 의외로 굉장히 많이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즉 예배에 대한 감격, 말씀에 대한 감격, 찬양에 대한 감격은 서서히 멀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예수님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합니다. 누구에게? 바리새인들에게.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죠. 예배를 안 드린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예배를 잘 드리고 누구보다도 기도를 열심히 하고 누구보다도 말씀을 묵상하고 그 누구보다도 봉사와 구제와 헌신하며 그 누구보다도 금식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인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들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뿐만이 아닙니다. 침례 요한도 똑같았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게 하더냐라고 말합니다. 즉 초신자들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불신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지금 예수님과 침례 요한은 말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과의 교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 기본적인 하나님과의 교제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단체에 소속이 되든 또한 개인끼리든 교제를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무엇부터 하느냐? 관계를 먼저 맺기를 시작합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하게 되죠. 그래서 관계를 맺기 위하여 이런 어색한 분위기, 경직된 분위기를 깨트리기 위하여 보통 아이스 브레이킹이라는 것을 하게 되죠. 즉 얼음을 깨트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어색함을 깨트리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여 관계를 형성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방금 그것을 했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옆에 분에게 서로 인사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어색함을 깨고 경직을 깨게 되는 것이죠. 한 번 더 깨볼까요?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이게 아이스 브레이킹입니다. 이게 경직된 분위기가 깨지는 것이죠. 교제를 위해서 바로 이러한 것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대학에 입학하거나 직장에 입사하게 되면 오리엔테이션, OT라 MT를 하게 되죠. 가게 되죠.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큰 이유는 공동체의 서로 간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하여 맺기 위하여 바로 MT나 OT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계는 특별히 개인적인 관계는 일반적일 수가 없습니다. 쌍방이 돼야 관계가 형성이 되죠. 한쪽만 계속 말을 하거나 한쪽만 계속 교제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문을 닫아버리면 결코 그 관계는 형성할 수가 없게 됩니다. 사회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방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절차가 있고요. 그거에 따른 의무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인터넷 카페에 가입하는 것도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회원가입을 신청해야 되고 신청했을 때 그에 맞는 그와 양식을 해야 되고 그에 맞는 양식을 하지 않으면 가입을 받아주지 않죠.
또한 신청 절차를 받아준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회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준회원이 되어 어느 정도의 게시판이라든가 자료는 볼 수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회원이 돼야 비로소 어느 정도를 확인하게 되죠. 나아가 우수회원이라든가 또 어떠한 이 단계가 점점 거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회적인 관계도 바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단계에 따라서 차근차근 하나씩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는 어떠한 단계와 관계가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러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첫째로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화면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다시 무소화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분명히 선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는 더 확실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분명히 말하죠. 너희가 아들이다. 예수님 믿으면 당신은 아들이다. 예수님 믿으면 자녀는 아들이다. 예수님 믿으면 친구여 자녀는 아들이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딸이라는 것이죠. 자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이미 맺어졌다라는 것이죠. 앞으로 맺어질 것이 아니라 이미 맺어졌다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겁니다. 내가 나중에 구원받을 거 아니에요. 이미 구원은 이루어졌는데 이미 구원이 이루어진 것을 깨닫지 못한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을 받은 걸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세상에서는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아버지의 자녀의 관계를 세상에서는 호적에 등록하여 증명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띄워봐요. 증명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는 무엇으로 이것을 증거하겠습니까? 무엇으로 증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증거한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께서 하나님과 자녀의 성도의 관계를 입증한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성령이 입증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께 오셔서 그 성령으로 말하여 확신을 한다는 것이죠. 그 얘기는 인간의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모습으로 세상적인 외형으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감사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와 불신자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뭡니까? 바로 이 믿음이죠. 믿음으로 환경을 바라보느냐, 믿음으로 가정을 바라보느냐, 믿음으로 교회를 바라보느냐, 믿음으로 나라를 바라보느냐, 믿음으로 내 질병을 바라보느냐, 믿음으로 내 문제를 바라보느냐, 아니냐, 이 차이인 겁니다. 믿음으로 바라본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는 상태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9절에 말씀합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어느 누구도 끊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확고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인간 사회의 교제는 어떻습니까? 언제든지 끊어질 수가 있습니다. 좋았던 사이가 나중에는 원수가 될 수가 있고 원수된 사이가 나중에는 가장 절친한 사이가 될 수 있는 것이 인간 사회의 단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 안에 있어서 결코 끊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여러 가지로 부정한 모습이 있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오셨다가 또 가셨다가 또 오셨다가 또 가셨다가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늘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믿음의 확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의 확신,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시면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우리가 행위대로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셨다라고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죠. 이 관계를 유지시키려고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믿은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교제 안에 있음을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하나님과 교제를 어떻게 이해합니까? 어떻게 했는지 전전긍긍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교제가 혹시 멀어진 것이 아닌가? 내가 태만해진 것은 아닌가? 혹시 이거 취소되면 안 되는, 어떡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성경 보려고 노력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면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먼저 믿고 나서 나머지의 예배와 봉사와 헌신과 기도와 말씀과 찬양이 흘러가는 것이지,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봉사가 있은 후에야 믿음이 형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예수의 신앙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그것을 믿느냐? 지금 결단하라는 것이죠. 지금 믿느냐 믿지 않느냐? 제가 기도해보고 믿겠습니다. 제가 말씀 좀 보고 믿을게요. 제가 예배 좀 해보고 믿을게요.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늘 강조하죠. 세상의 종교는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논리정연하게 해서 그것이 논리적으로 배우고 깨달아서 그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게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배우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는 겁니다.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것입니다. 먼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은혜요, 성령 충만한 모습의 사람의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는 부자라는 관계를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늘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뭐 해야 되느냐?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때려 죽여도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 역사가, 그것이 기독교의 신앙의 첫 발걸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인사하시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가 부자의 관계이기 때문에 다시는 맺을 필요가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 사회에서도 부자의 관계는요, 자녀는 부모를 떠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부모는 자녀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자녀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어린 시절에 내 사랑하는 아이가 세상을 떠났다 하더라도 그 형제들은 그 가족을, 그 형제를 잊었다 하더라도 부모는 그 자녀를 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늘 마음속에 묻는다고 하죠. 늘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왜? 부자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 부자의 관계도 불구하고 이미 취소될 수 없는 관계로 맺어진데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맺으려고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필립 얀시라는 작가가 쓴 책 중에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을 살펴보게 되면 물론 이 내용과 제목은 좀 다르지만 문자 그대로 정말로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데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믿음은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기 때문에. 사탄은 어떤 영입니까? 미혹의 영이라고 합니다. 미혹의 영이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거짓된 영으로서 우리를 속이는 영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내 찬송을 받지 아니하신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는가? 그렇게 사단은 우리를 미혹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것이 사단이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내 안에 없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심하게 말해서, 좀 심하게 말하면 우상 숭배자들이 하는 생각과 똑같습니다. 점쟁이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연말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점쟁이를 찾아가고 손금을 보고 사주팔자를 보죠. 근데 제발 부탁인데 예수 믿는 우리만큼이라도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의외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은 믿음대로, 점은 점대로, 손금은 손금대로 말하는 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말을 넓게 해야
복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마를 가리지 마라. 이마를 가리면 남편의 앞날을 막는 것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도 있는 걸 보게 되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주여 아버지여 주여 삼층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도 이것은 맞는 거예요.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은 다 저주는 떠나갔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절대로 그것이 안 됩니다. 그러니 절대로 토종 비결 또한 뭐 송금, 관상 이런 것을 예수 안에서 다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점쟁이들은요, 귀신들이 자기에게 들어와야만 점괘가 나오기 때문에 언제나 그 신을 불러내려는 강신 절차를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지금 자기에게 신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죠. 그래서 이 강신 절차, 신을 내림을 받는 이 절차를 단축시키기 위하여 두 가지를 사용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한마디로 돈을 많이 내라는 것이죠. 복채를 많이 내야 강신이 절차가 빨라진다고 말하고 더 센 신을 불러들이기 위하여 더 많은 돈을 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지극정성이죠. 정성을 바쳐야 된다는 겁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이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갈멜산에서 여호와의 선지자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의 일에 싸움이 일어나게 되죠. 대결하는 장면에서 이러한 오류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열왕기상 18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가로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가 없으므로 저희가 그 쌓은 단주에서 뛰놀더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특별히 바알 선지자들이 바알 신을 부릅니다. 그러나 아무리 불러도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급기야 바알 선지자들은 28절에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 몸을 상했다고 말합니다. 즉 지극정성이 있었어야 가장 상급은 바로 무엇이냐? 자해를 하는 것이죠. 피를 내므로 말미암아 자기의 정성을 신에게 보여줌이라 강신 절차를 내리기 위하여 신이 오소서라고 자기를 자해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무당들이 작두를 타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지극정성의 최고죠. 강신 절차가 마무리 단계가 바로 핵심의 단계가 바로 작두를 타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신을 부르지만 어떻게 됐으면 아무 응답이 없게 되는 것이죠. 당연한 결과입니다. 왜입니까? 우상은 껍데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우상이 거짓된 선지자를 향하여 엘리사가 조롱합니다. 이렇게 조롱합니다. 우리 다 함께 27절 말씀을 화면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라. 저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 잠깐 나갔는지 혹 길을 행하는지 혹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라고 조롱합니다. 얼마나 속 시원합니까? 큰 소리로 부르라. 그 신이 귀가 먹었나 보다, 잠 들었나 보다, 잠깐 나갔나 보다, 큰 소리로 부르라고 엘리야 선지자가 담대하게 말을 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해서 착각 내지 염려하는 심정과 아주 동일하지 않습니까? 내가 좀 더 예배 드려야 되나? 내가 좀 더 깊게 묵상해야 되나? 내가 좀 더 1시간 기도해야 되나? 2시간 기도해야 되나? 내가 말씀을 좀 더 읽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믿음의 확신이 있는 상태에서 나머지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나머지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믿음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고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선 왕의 도장이 찍히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죠. 어느 누구도 감히 도전할 수가 없죠. 우리 조선시대의 어명을 떠올리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암행어사가 왜 그토록 두려움의 존재였습니까? 암행어사라는 어사의 계급의 신분은 별반 높은 신분이 아닙니다. 영감도 아니고 대감도 아니었습니다. 당상강이라고 하죠. 종삼품 이하의 사람들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 따지면 4급 서기관 정도의 그런 급수가 암행어사로 나가게 되죠. 물론 지금으로 따져도 4급은 높은 직급입니다. 그러나 당시 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높은 직분이 아니었습니다. 왕의 명령을 가지고 나가는 그 정도는 나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었지만 왕들은 바로 그렇게 행했습니다. 왜냐? 젊은 관리들이 부정부패를 하지 아니하고 정의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나갔을 때 마패를 보여주면서 어패를 보여주면서 그들의 두려움이 떨어졌던 이유는 바로 거기에 왕의 인장이 찍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귀환이 순전하게 이루어질 이유도 어디에 있습니까? 다리오 왕의 조서에 인장이 찍혀 있었기 때문에 모든 포로 귀환을 정확하게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성경에서 성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로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서 성령 받으면 인치심을 받은 존재라는 것이죠. 그 얘기는 뭡니까?
절대로 변하지 아니하고 취소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됨을 깨달아 알라고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예배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바라느니라. 구원의 날까지 하나님께 우리를 천국으로 부를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으로 인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계가 흐트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 왕의 도장이 찍혀도 그러하신데 하나님의 성령의 도장이 우리에게 찍혔는데 왜 두려워하고 왜 염려하고 왜 안타까워하는지 이제 거기서 벗어내야 한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어떠한 존재도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과 관계는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여러분들은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어떠한 아픔과 상처와 고통 가운데 있어도 난 하나님의 자녀다. 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이해하시니 어느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잘 된다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우리 신앙의 고백으로 터져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인치심의 결과가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돼서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시감나게 표현하면 지금 당장 죽어도 우리는 천국 간다는 겁니다. 당장 죽어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잘해서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치료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평안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1절과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거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극심한 질병 가운데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있고 아픔 가운데 있고 상처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실망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 환경 가운데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그 현실을 바라볼 때 모든 것이 은혜구나, 모든 것이 감사구나, 모든 것이 찬양이구나, 모든 것이 소망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하자면 믿음은 배짱이라는 겁니다. 배짱. 이 세상의 믿음으로 이 배짱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전에 있던 교회에 한 집사님이 계시는데요. 그 나은재 집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지금 암병에 걸리셔서 지금 암 치료를 받고 계시는 참 믿음 안에 있는 분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분이고 교사로 또한 찬양대로 열심히 봉사하는 분이신데요. 남편과 함께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십니다. 남편 된 안수 집사님은요 유튜브 부장 집사님으로 봉사하실 정도로 열심히십니다. 근데 그분들이 치킨집을 내셨어요. 한 7, 8년 전에 치킨집 상표로 말씀드렸었지만 치킨집을 냈는데 여러분 치킨집이요 주일날 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주일을 치킨집이 쉽니까? 가장 대목이 하신 날의 주일인데 그 주일날 과감하게 쉬어버립니다. 오히려 제가 걱정이 됐습니다. 이 주일날 그래도 아르바이트생을 좀 고용해가지고 열으시는 게 낫지 않을까? 무슨 소리입니까? 목사님 주일은 쉬어야죠. 하나님의 날인데 예배한 날이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날이죠. 내 육신이 쉬는 날이 아니라 내 영이 쉬는 날이지 않습니까? 주일은 그래서 쉽니다. 정말 주일날 쉽니다. 치킨집이 쉬어요. 주일은 쉽니다라고 딱 붙여놓습니다. 전단지에 주일은 쉽니다라고 붙여놓고 아주 크게 붙여놔야 혹시라도 사람들이 못 볼까 봐. 그리고 전단지는 돌렸습니다. 그 가게가 망했나요? 그 사업이 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업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 그 사업에 복의 복을 더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역사하신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확신을 가지고 배짱으로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를 모셨기에 넉넉하도록 넘치도는 여유가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삶 가운데 기도 가운데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다고 생각할까요? 왜 그럴까요? 현실이 너무 고달프고 짐겹고 있는 문제가 유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열심히 기도했는데 쉽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믿음으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때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만 가지면 됩니다. 그리고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믿음을 놓고 이 은혜를 달라고 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저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확신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자, 그러면 알겠는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알겠는데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겠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두 가지를 하면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인정하면 됩니다. 진짜 나의 아버지로 인정하면 됩니다. 자, 엘리야 선지자의 경우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실패했습니다. 하루 종일 아침부터 오후까지 그들의 신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 신들이 오지 않았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그래서 다음 차례가 됐을 때 먼저 백성들에게 도랑을 파괴하고 물을 가득 부으라고 명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열왕기상 18장 36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다 함께 우리 성경을 통하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하게 됩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첫 번째는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라고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약속의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고 이삭의 언약이 있고 이스라엘, 야곱의 언약이 있고 그 언약이 나에게 있지 않습니까? 약속하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상의 하나님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어떠한 하나님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저와의 몫의 하나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하나님도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치유의 하나님이, 그 변화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터져 나와야 되는 겁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 되신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라고 기도합니다. 주께서는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공동체 하나님 되심을, 내 가정의 하나님이 되심을, 내 사업의 하나님이 되심을, 내 직장의 하나님이 되심을, 내 건강의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 교회의 하나님이 되심을, 이 나라, 이 민족의 하나님이 되심을 지금 고백하게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절대적인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문제의 해결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요,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구하고 있습니다. 도랑을 파놓고 거기다 나무를 쌓아놓고 거기 나무에 물을 부어놓고 불이 임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태워지게 하옵소서, 이것이 빨리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즉 현실을 기도하지 않았어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먼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의 기도의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임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내가 깨닫게 하옵소서, 나만 아니라 내 주변이 알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기도의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픔이 있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이걸 놓고 먼저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지금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믿음을 주십시오. 이것이 나에게 아픔이요 상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복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이 독일로 침공해 갔을 때 1944년 12월 달에 그 유명한 마지막 전투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이 바스티온 전투가 일어나게 됩니다. 마지막 독일군의 대공세가 이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아르덴이라는 지역, 소나무 숲이 있는 그 지역을 기습 공격해 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바스티온이라는 이 지역만 점령하게 되면 연합군의 기세가 꺾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곳을 지킬 수 있는 부대를 어디로 보내냐? 101 공수 여단을 거기에 투입하게 되죠. 그래서 101 공수 여단이 거기에 있으면서 독일군에게 포위를 당하게 됩니다. 그때 이 플리들이 이 여단장이 포위를 당하고 있을 때 적군의 사령관이 이 여단장에게 쪽지를 보내게 되죠. 서신을 보내게 되죠. 한마디로 항복하라는 겁니다. 항복하라는 말을 듣고 한마디로 욕을 써서 그 적군의 사령관한테 보내게 되죠. 그리고 군사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는 공수부대다. 우리는 공수부대다. 우리는 공수부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공수부대가 어떤 존재입니까? 적진에 들어가서 적진의 낙하산을 타고 적진으로 들어가서 싸우는 부대가 공수부대입니다. 즉 그 말은 뭐냐? 늘 포위당하는 것이 그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포위당했느냐? 우리는 원래 포위를 당하는 부대라는 것이죠. 우리의 정체성은 원래 포위를 당해야 그것이 진짜 공수부대의 역할이다라고 그들에게 정체성을 말하게 됩니다. 그 말 한마디에 102 공수여단에 있는 부대원들이 사기를 다시 갖고 싸울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정체성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로 말씀으로 예배로 확신을 갖도록 구하고 강구해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 나에게 그 믿음을 주십시오. 지금 이 현실 가운데 내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이라는 걸 내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이 그 기도가 엘리야의 기도였다는 겁니다. 자기는 이미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맺고 있으니 이 관계를 내 주변 사람들에도 알게 해달라고 엘리야는 기도했던 것입니다. 본문도 같은 맥락에서 14절 중반에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알게 해달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해달라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는 자는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이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고 엘리야가 기도하고 있고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과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맺어진 저와 여러분 더 이상 염려나 아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하가 두 쪽이 나는 한이 있어도 변하거나 취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어떠한 상황에서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 우리 신앙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을 확신하고 아버지로만 대하면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로 대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아버지로 대할 때 어떻게 대합니까? 특별히 딸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주절주절 하루의 일과를 얘기하죠. 저도 제 딸이 집에 들어오면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주절 얘기합니다. 누구 만났고 누가 뭐 해줬고 누가 선물 줬고 누가 자기를 뭐라고 했고 자 주절주절 하나하나 다 얘기하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한다면 주절주절 하나님께 얘기하면 됩니다. 미주알 고주알 시시콜콜한 일까지 자신의 소원과 계획과 자칫 욕심으로 내포져 있었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남김없이 주님 앞에 다 구하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성경은 데살로니가서 6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께 다 알리는 겁니다. 왜?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무조건 자주 만나면 됩니다. 하나님을 자주 만나면 돼요. 왜?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과의 만남도 친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자주 만나야 되죠. 연인들 사이라고 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면서 자주 만나지 않은 연인이라면 연인이 되겠습니까? 머지않아 그 관계는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눠 사랑해 그런데 이번 크리스마스 이브 때는 만나지 못하겠어. 나눠 살아간데 성탄절에는 만나지 못하겠어. 야 나눠 살아가는데 12월 연말에는 만나지 못하겠어. 그건 사랑하지 않는 거죠. 사랑하면 만나야 되는 겁니다. 자주 만나야 됩니다. 세상에서도 친해지기 위해서는 같이 밥을 먹으라고 하죠. 더 깊은 교제를 위해서는 같이 목욕탕을 해서 목욕을 하라고 합니다. 또한 더 친해지기 위해서 같이 여행을 떠나라고 하죠. 예수 믿는 성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핵심적으로 더 깊은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한마디로 자주 만나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원합니까?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까? 그럼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있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고 예배를 드릴 때 문제 해결되며 예배를 드릴 때 변화가 나타나고 예배를 드릴 때 승리할 수가 있게 됨을 기억하고 깨달아 알아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이상으로 여겨주십니다. 언제? 예배할 때.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다 함께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니니 종은 주인이 아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말하였음이라. 독생자 하나님 우리를 친구라 여기고 있습니다. 자녀이자 친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진짜 예수님의 친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래전에 모세도 친구처럼 대우해 주셨고 하나님은 모세를 또한 아버지처럼 징계도 하시고 또한 그를 어루만져 주셨으며 모세와 늘 함께 하셨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2017년도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눴습니까? 한마디로 예배에 승리했느냐고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확실으로 말미암아 나아갔습니까? 그렇지 못했습니까? 만약 그렇지 못했다면 실망할 필요 없고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 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예수를 의지하면 됩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기도하면 됩니다.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믿음의 확신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한마디로 성령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나도 예수를 깨닫기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의 인도함을 알기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의 변화를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 삶 가운데 기도가 끊이지 아니하고 감사가 끊이지 아니하고 모든 환경을 바라볼 때 모든 것을 바라볼 때 그저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경험하게 되면 그 은혜를 맛보게 되면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더 이상 실망은 없습니다. 더 이상 좌절은 없습니다. 더 이상 섭섭이는 없습니다. 더 이상 눌림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2017년도에 나는 과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확신하고 있었는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었는가?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내 삶 가운데 있었는가? 혹 내가 예배 때만 그랬고 내 삶 가운데 일주일 가운데 주일만 하나님을 믿었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혹시 내 삶으로 살아오지 않았는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크고 비빈한 역사, 정말로 영혼의 자리고 범사가 자리며 강건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원합니다. 예배로 승리하며 나아가기 원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 원하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어떠한 문제가 있고 어떠한 질병이 있고 어떠한 아픔이 있고 어떠한 상처가 있더라도 예수 믿는 것 바른 증거 많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원하오니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부터는 늘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친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